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갈망하는 깊은 영적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작사자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저명한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훗날 역시 목회자인 조지 프렌티스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그러나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자기보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찾아오는 영혼들을 보며 그렇게 가슴이 미어집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6명의 자녀 중 4명을 먼저 떠나보내는 지독한 아픔을 겪어야 했죠. 1856년 그녀는 큰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채 헤어나오기도 전에 둘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경험을 합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녀는 영적으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죠.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울며 주님, 제가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죠. 이 기도는 고통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됨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시를 써내려갔는데 이것이 바로 More love to thee, O Christ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되죠. 단순히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역설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나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편치 않을 영원한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역사적인 포로를 경험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지배로 시작된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포로들을 다스리는 이방 나라들의 멸망과 함께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 둘째로 과연 포로들을 지배하는 바벨론의 왕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죠. 유대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온 아픔을 알기에 이방 제국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들은 그 거대한 이방 제국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임을 고백하였죠. 셋째로 포로들이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말세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답이죠. 포로들이 아무리 왕을 사랑하고 이방 땅을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합니다. 금 신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포로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할 때가 오죠. 그때 포로들은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 없이 이 포로 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에 오직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죠. 이 시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다니엘서 6장처럼 널리 알려진 부분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역사도 변하고 정치 지도자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정권도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 위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다니엘서는 보여주죠.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로운 제국 짜자자 짠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변천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것은 선민 연단 기간이 끝난 70년이 되던 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유다를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유대인에게 해방령을 내리죠. 6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의 마지막 부분인 30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표면에 떠오르는 모습과 함께 6장이 펼쳐지죠. 6장은 다리오의 통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요. 그분의 나라를 지상의 역사 속에 그대로 확장시켜 나가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서나 자신의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죠. 이 다니엘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구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바벨론은 굉장히 강활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큰 나라였죠. 많은 도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위에 다시 총리를 두었죠. 유대 사람 다니엘은 새롭게 등장한 이 신흥 제국의 무대 위에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죠.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방백들과 다른 그 총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 황혼기에 다니엘은 이미 그 제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8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아직도 할 일은 많았죠. 아마 할 일이 없이 놀고 있는 것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가까울수록 더욱 청청한 빛을 바라는 견고하고 푸른 레바논의 백향목인 다니엘.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6장 3절을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대요. 이걸 우리말대로 번역하면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원문에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우신 영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죠.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었으므로. 그렇죠.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총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여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였던 거죠. 새로운 군주 다리오는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 위에는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그 세 총리 중에서도 총리장이었죠. 이제 또다시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정부 고위 관리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용 기뻐합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에서도 또다시 출세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를 천적처럼 생각했던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그의 삶을 샅샅이 조사했죠. 하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던 젊은 신앙인이었죠. 그가 살아야 했던 곳은 어둠의 권세가 판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신세를 져했던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직장을 갖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헌신을 드렸죠. 지금 역시 다니엘이 살아야만 했던 그 시대와 별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다니엘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악하기로 따지자면 그때와 비교하여 서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헌신의 때이죠.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거기엔 변명할 여지가 없죠.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죠. 이 시대의 악의 세력이 다니엘 시대 그것보다 더 강해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 나의 마음이 다니엘보다 훨씬 더 썩어 빠지고 어둡고 악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스스로 사랑하고 탐하고 죄에 굴복하기 때문이죠. 다같이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은 자기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거죠. 다니엘이 충성한 거기는 바로 원수의 궁전입니다. 거기서의 충성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죠. 원수의 일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는 지금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전쟁의
패배자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했죠. 이미 그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자기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 바벨론의 궁까지 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는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죠. 그 궁전의 일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요. 그는 거기서 제대로 충성했죠. 당신은 지금 날마다 대하는 당신의 교회, 가정, 직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 할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바벨론의 궁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문화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악독한 사술과 우상 숭배와 무정함과 방탕이 그야말로 제대로 판을 양 신나게 치는 곳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타락하고 방탕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죠. 그는 거기서 빛나는 헌신을 하였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신분으로 재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어느 경우에게나 먼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 그런 판단을 기초로 가담한 실천력이 있었죠. 다니엘은 정적들의 온갖 모함과 견제를 극복하고 기도로 나아가서 재상의 직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안일과 명달을 위하여 자신을 굽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도덕적인 일관성을 지켜나갔죠. 그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니 정적들이 그를 그냥 두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허물이라도 찾아내어 그를 실각시키려 혈안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법 개정해야죠. 법이라도 바꾸어서 다니엘을 실권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나를 아시잖아요. 아버지 나를 보셨잖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보셨잖아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 삶을 나를 보셨잖아요, 아버지.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를 아시잖아요. 아버지 나를 보셨잖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보셨잖아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 삶 나를 보셨잖아요 아버지.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보셨잖아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 삶 나를 보셨잖아요 아버지.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에게서 약점을 찾는 것에 실패한 정적들은 최후 수단으로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허물을 잡으려 들었죠. 다니엘을 총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니엘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감옥에 보내기 위한 아주 치사한 법률 개정이 착수되었습니다. 한 달 시한부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을 제정하여 왕의 결재를 받아내었죠. 다같이 다니엘서 6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갖고 있음을 안 정권의 적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법률 개정을 하였죠.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독일의 나치주의자들까지 모두 그러했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그리스도인을 없애버리기로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법을 이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이 세상 역사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가운데 다니엘은 어떠한 결단을 하였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국가 지상주의 왕명은 그 자체가 악법이죠. 다니엘은 그 어명에 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정치적 충성은 없죠. 그렇다고 두 개를 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길을 택했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아주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삶에서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당신은 어떤가요? 직장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충성하다 보니 그만 어느새 직장이 나의 최고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학생이 공부하다 보면 또 이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업에 충성하여 돈 언제부턴가 그만 돈이 내 주인님이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믿음을 떠나 파선한 백처럼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만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참 그들은 당황했죠.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구나. 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마실 갔나? 심지어 하나님의 성자마저 약탈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있어?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었죠. 강교하고 음흉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까짓거 30일이니까 그동안에는 마음속으로만 묵상기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셔. 앞뒤가 깍깍막힌 하나님은 아니거든 하면서 적당히 합리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단 하루라도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더 감사했죠. 세월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력은 왕의 권세도 두렵지 않고 굶주린 사자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 앞에서는 그냥 담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으나 그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그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이었고 그의 인생 종착지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역시 하나님이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말하였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23절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작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한 곡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관영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관영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죠.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다니엘인가요? 당신 역시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원하나요? 당신은 80세쯤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다니엘은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성령에 충만했고 늙어서는 더욱 충만하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21일 금식도 너끈히 해냅니다.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은 성령이었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 소문이 났으면 에스겔서는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하며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냐? 라고 묻죠. 그만큼 다니엘의 삶 자체가 1000년의 세월이 몇 번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던진 그 도전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늙어서도 여전히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상겹줄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왕은 금령을 세워 도장을 찍죠.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 윗방에 창문을 확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는 줄 알고도 아예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죠. 다니엘의 상깃줄은 매 3번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였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울도 우리에게 세 겹줄의 은혜를 알려주죠. 우리가 이제는 그냥 너무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인 그 3겹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실한 또 하나의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더욱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곡 올려드립니다.